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20절 2장 전체인데요.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더라. 아멘. 아들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찌하는 좋니?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른 이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간에는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 핸드폰에 나와 있는 시간, 또 달력을 보면 나오는 그 날짜, 여기에 해당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처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초조해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누군가 가능한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서두르려고 막 했습니다. 크로노스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상황을 다 아시면서도 필요로 하는 것,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직접 나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리셨죠.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지 그때가 바로 11월 중순 늦가을이었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동포들과 주거 환경에 관해서 1장에서 듣고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4개월 이상이 지나서 3월 중순이 되었다 하는 것을 1절 니산월 이것이 알려줍니다. 느헤미야가 응답 받기까지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통독한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일 읽을 예레미야서 33장 3절 333 이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를 독려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 느헤미야는 주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리더십의 핵심은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모든 위대한 리더들의 특징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응답의 시간이 우리가 기대한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즉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우리가 기대하는 크로노스 그 시간과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꺾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응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오늘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꺾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드디어 행동에 나설 그날 카이로스의 때가 느헤미야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1절 보세요. 포도주가 있습니까? 포도주? 1절에 있죠, 포도주? 에스더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페르시아는요, 잔치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였어요. 페르시아 왕들은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들은요, 잔치를 딱 그냥 배설해 놓고요, 먹고 마시면서 기분이 좋으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야, 너 소원이 뭐야?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가뜩이나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왕후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기분이 굉장히 이렇게 업돼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닛산 자동차 말고 닛산월. 자, 이 닛산월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페르시아에게도 그렇고 정월이에요. 정월,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뭐 좋아했다고요? 잔치 벌여놓고 술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새해니까 왕궁의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당연히 모이지. 약 30년 전 아닥사스다 왕의 어머니 에스더가 잔치를 이용해서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의 애간장을 끓게 하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듯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 입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요.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왕이 야 소원 말해봐. 나중에요. 소원 말해봐. 애간장 끓게 하잖아요.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말씀드릴게요. 잔치가 막 흥에 오르니까 또 왕이 또 물어보죠. 야 왕후 에스더 소원이 뭐야? 얘기 좀 해봐.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잔치를 이용해가지고 왕에게 호의를 이렇게 끌어내지 않습니까? 안 들어주고는 바뀌지 못하게. 느헤미야도 지금 잔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를 배울 때 들었듯이 여인들은요, 잔치가 벌어지면 남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여인들만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6절에 보니까 왕후도 왕과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날만큼은 왕후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왕이 자신의 권력을 뽐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왕후, 내 와이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었다. 2절은 일이 아주 잘 풀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설레이는 감정과는 다른 불안한 분위기가 2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웃고 밝은 표정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찡그리고 있다가 괜히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임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분 나쁘고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해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렇죠. 왕 최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왕을 모시고 왕의 안색, 왕의 얼굴을 살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지금 바뀌었어요. 느헤미야가 왕의 안색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지금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잘못돼도 지금 크게 잘못된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을 살펴보니까, 왕이 살펴보니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자, 왕이 세세하게 느헤미야를 찾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표정 관리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차하면 죽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왕이 자신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 지적을 하자 느헤미야의 반응이 뭡니까? 두려워했다. 자, 2절 끝부분을 보세요. 거기 써있죠? 두려워했다. 자, 여기에 사용된 그 단어는요, 일이 잘못되면 곧바로 처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2번 반복된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 설교 부제목, 2번째 제목, 조그만 제목, 소제목, 그 밑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담았어요. 읽어보시겠어요? 밑에 거 시작.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울며 금식한 느헤미야를 도우시니 당연히 바꿀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게 2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아닥삭스다 왕은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이기 1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려고 막 할 때에 모함을 하게 되는데 그 모함을 듣고서 야, 성벽 재건하지 마. 왕의 명령이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왕의 명령에 따라서 좀 쌓아놓은 그 성벽을 갖다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문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왕명으로 말입니다. 그런 왕에게 예루살렘 성 재건에 관해 말한다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서 능지처참될 수 있겠지요. 또한 페르시아에 충성해야 하는 관리가 지금 술관원 포지션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 남의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그 나라를 염려하여서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보인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과 아닥삭스다 왕의 생각과 감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노메로와 우리가 무슨 일에 직면하고 있든 노메로훈 누가 그 일에 정말 칼자루를 쥐고 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페르시아의 문화와 전통을 이용하게 하시면서 민족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페르시아 왕들은요, 난폭하기로 아주 소문난 사람들이었어요. 십자가 처형 있죠,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느냐?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아주 끔찍하고 난폭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왕들이 페르시아의 왕들이에요. 이러한 페르시아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조상에게 예를 갖추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이 일은 어떤 일보다도 앞장서서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느헤미야의 대답 속에 탁월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3절을 보세요. 3절. 자, 페르시아의 왕들은 조상들에게 예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상들의 무덤을 귀하게 여겼다. 이거 머리에 담고요. 3절입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다가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갖다가 짓는 것을 왕명으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무엇을 부각시킵니까? 조상들의 묘실. 이것을 앞에서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묘실.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조상의 묘를 무덤을 강조함으로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동정과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툭 던져놓고 느헤미야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왕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 왕의 기분이 지금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왕까지 옆에 있으니까 지금 최고로 지금 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분위기 속에서 왕이 지금 묻는 이 질문은 무엇이에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말해보아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에스더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라고 묻는 거예요. 수심 가득한 얼굴 때문에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는 일단 모면했고요. 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보수하는 일을 제가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4절 끝을 보세요. 4절 끝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해요?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짧은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지난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하시죠? 역시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이나 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요. 기도는 또 무엇이냐? 습관이에요, 습관. 느헤미야에게는 기도가 습관으로 온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왕이 물었으면 바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뜸들이면 안 돼요. 가뜩이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준비되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왕에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이 상황을 핸들해 주시옵소서, 왕의 마음을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기도가 습관으로 배어 있는가? 4절 끝 후반부를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아주 짧게 드린 이 기도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짧은 정말 찰나의 기도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올 때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혹은 운전해 가다가 저기 이제 사고 나는 차 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괜히 그냥 무슨 일이 나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그 희한하잖아요. 차가 가는데 잘 뚫리다가 갑자기 막혀. 근데 좀 가다 보면 또 그냥 뻥 뚫리잖아요. 그 사이에 도대체 왜 그렇게 밀렸는지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막히는데 가다 보면 또 뻥 뚫려요. 그럼 여기서 차들이 뭐 하고 있었냐 하는 거예요. 고장나 있는 차 혹은 사고 나 있는 차 있으면 그거 구경들 하는 거예요. 속도를 줄이는 거 물론 조심하려고 줄이겠지. 근데 거기 지나가는 차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구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다 쳐다봅니다.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저 차가 섰는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적지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약속? 앞으로 그런 차 보면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자, 구약이 사용하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바라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찬양할 때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것은 기다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희망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 또 인내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4개월 이상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믿고 끝까지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하는 이 왕의 말에 느헤미야는 잠시 기도하고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겸손하게 소원을 아뢰는데 또다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5절 보세요. 의도적이에요. 여러분.
그는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고 예루살렘을 도와달라고 왕에게 말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뭘 강조해요? 조상의 묘실 무덤. 5절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해요. 보내요.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 성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에 뭘 강조해요? 조상들의 묘실. 왜? 페르시아는 조상들의 무덤을 돌보는 것을 최고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 6절 끝을 보니까요. 자, 먼저 왕이요, 시간이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물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 6절 끝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아유, 글쎄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만약 그렇게 얘기했다면, 왕이시여, 갑작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뭘 얘기할지 모르니까,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는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왕이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6절 후반부를 보세요, 여러분. 왕은 느헤미야에게 언제 가느냐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묻습니까? 언제 돌아오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정말 이 믿음을 갖다가 확실히 준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고, 그 말은 느헤미야가 없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를 옆에 두고 싶어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갈 건데 이게 아니고 언제 돌아올 건데 너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왕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학생이요.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시험을 딱 이제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보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는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아니 며칠 뒤면은 시험인데 너 시험 공부해야지. 근데 그냥 웃어요. 시험 전날이에요. 역시 또 놀고 있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인데 그래도 웃어요. 시험 당일이 됐어요. 시험 문제가 딱 나눠집니다. 딱 했는데 이 학생이요 빨리 답을 갖다가 딱 쓰고 딱 나가는 거예요. 준비된 학생이었을까?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를 갖다가 딱 제출하고 나가니까 교수님이 딱 받아보더니 시익하고 웃어요. 딱 웃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답안지를 갖다가 이제 다 나눠줄 날이 왔습니다. 점수 매겨가지고서 다 이제 다음 시간에 교수님이 다 나눠주는데 이 학생이 문제를 다 보고 나서 뭐라고 썼느냐? 모든 답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라고 적었어요. 시험이 오면 준비를 해야죠. 준비되어 있으면 시험을 잘 치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학생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기회가 오면 잡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를 해온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왕이시여 알아서 해 주십시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는 구체적인 예상 소요 시간을 즉각적으로 답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막힘없이 요구했습니다. 5장 14절을 보게 되면 1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오는데요. 자, 수산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왕복하는데 8개월이 걸립니다. 8개월. 3분의 2에 해당하는 1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비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도착해가지고서 성을 돌면서 시찰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축을 할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필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또 플러스 마이너스 시간 계산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아마도 왕에게 짧게는 1년, 길어야 2년 정도의 시간을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5장 14절이 이야기하는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엇이냐?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에 그냥 개인 한 사람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곳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하는 여기에 사용된 시간 플러스 총독으로 있었던 시간이 12년이든가 아니면 성을 갖다가 다 보수를 하고 그 다음부터 12년을 갖다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재임을 했던가 그 12년을 틀림없이 의미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암개야, 네가 오랫동안 기도했지? 너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바로 들어줄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찾아오셔서 내 꿈속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시면 물으시면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경 바디모의 메오에게 기회가 딱 왔잖아요. 예수님이 딱 찾아왔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였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뭘 원하시겠어요? 뭘 기도하시겠어요? 그거 딱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궁을 떠나 있을 기한을 정하여 아랜 다음에 지역 총독들에게 가져갈 왕의 친서, 왜냐하면 통과해야 되거든요. 검문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과할 때 필요한 것이 왕의 그 편지 아니겠습니까? 그 친서를 적어놔.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달라는 청까지 했습니다. 성벽을 갖다가 다시 보수하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나무가 없다는 것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없으니까 달라고 이미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달라고 했겠죠. 왜 그 많은 그 나무, 무거운 나무를 갖다가 싣고 가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무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목재는 누구냐? 목재는 무엇이냐? 살림을 관장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왕의 필요를 위한 목재예요. 왕이 필요로 그 목재를 관리하고 준비하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목재이겠습니까?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사태를 지켜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날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은요,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편지도 썼고요. 그 다음에 나무까지 다 대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총독의 직까지 주면서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호위 군대 군사들,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그 군대까지 딱 붙여 주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을 위해 준비한 느헤미야에게 보너스 축복까지 주시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8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자, 제가 위에 걸 읽으면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위에 거.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그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찾으면 찾게 하고 구하면 얻게 하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음을 믿습니까? 30년 전 에스더가 바로 이 수산궁에서, 같은 궁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왕에게 나아가 입을 열었듯이 느헤미야 역시 생명을 걸고 입을 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크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약 4개월에 걸쳐서 이제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모든 지방을 별 문제 없이 잘 통과했고요. 도착을 하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던 산발락, 요단강 동편과 암몬 지역의 총독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는 도비야, 그 다음에 역사적 발굴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아라비아 북서쪽을 지배하던 유능한 족장 게셈, 이 악인 3인방이
비웃고 업신여기며 빈정대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그분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방으로 우겨싸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흔드는 자들의 말과 그들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도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렇지요. 또한 선한 일은 늘 악인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마음을 두고 행하며 사는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의 권면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서요,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가라고. 그래야 제자들은 순종하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거센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혼돈에 빠져 두려워하는데 주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배를 타고 온 건데 우리가 잘못 들었나?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이 혼돈에 빠진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풍이 있을 바다로 보내신 것은 광풍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어려움 많은 세상,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이런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고난과 시련이 있는 어려움, 역경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나를 믿어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다 광풍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으십시오. 마가복음 6장 52절은 방금 이야기한 이 사건을 기록한 6장이에요. 52절을 보면 제자들이 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둔해진 것이죠. 우리의 영은 하지만 항상 맑아서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항상 또렷하게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3일 동안 쉰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리며 적극적으로 쉬었습니다. 도착한 지 3일째 되던 날 12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12절,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일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어서 쉰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 나서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때를 느헤미야는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10년 전 에스라의 성벽 재건 시도가 방해꾼들의 모함 때문에 실패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10년 전 방해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와서 또 방해하려고 했겠죠.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야심한 시간에 일어나 예루살렘 성 북쪽 혹은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 동쪽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서 성의 상태를 시찰했고요. 이를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는 구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정만 있고 기도만 한다고 일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기도했기에 더욱 신중히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또 성실하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운 느헤미야, 이제 다음 스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성이 허물어진 채 지금 140년 이상 그대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 성벽이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패배감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없고요. 140년 이상 동안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왕에게 잘못 찍혀가지고서 큰일 날 뻔도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두께가 2.7m, 높이가 3m, 둘레가 3,000m에 해당하는 이 성벽을 갖다가 짓는 일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느헤미야는 설득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할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동기부여를 느헤미야는 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후에라고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을 시찰한 후 느헤미야가 이번에도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했다라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보세요.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수치를 받지 말자. 뭘 받지 말자? 수치를. 느헤미야는 허물어져 방치되어 있는 성복은 주님의 백성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성벽이 없어요. 그러면은 위험을 느낄 것 아닙니까?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것을 갖다가 안전에 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즉 이스라엘의 자존심의 문제로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성벽이 재건되면 예루살렘 공동체가 당하고 있는 수모가 멈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짙은 호소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18절,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페르시아의 왕이 이번 일을 허락했고 물자로 공급해 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백성들로부터 열렬한 이 호응을 갖다가 끌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사탄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 악인 3인방 이들을 조종해가지고 조소와 협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게 합니다. 주도 면밀한 느헤미야는요, 말씀을 토대로 역시 대응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자, 세 가지인데요.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 재건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니들이 이거 방해하지 못한다.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성벽 재건 공사는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야. 이것은 주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일깨워주므로 다른 백성들에게는 참여할 수 없다고 손을 긋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고, 자, 대적자들에게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요, 산발랏 일행은 여호와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에서 차지할 그 어떤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된 바, 이건 뭐냐면 기록된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밝힘으로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 사악한 이방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해야 하는 무기는 무엇이냐?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다? 말씀.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 자리를 가장 먼저 빼앗겨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를 향해 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습니까? 엘리베이터. 제가 왜 여쭤보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 타봤냐? 어떤 분은 엘리베이터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에나 25층 가는데 25층 계단에 올라가서 나이도 있는데 무릎도 안 좋은데 끙끙대면서 올라갔어요. 그 다시는 내가 이 집 신방 안 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엘리베이터 못 탔을까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베이터 다 타보셨죠? 버튼이 많죠? 많은 버튼들 가운데 뭐가 가장 많이 달아있어요? 어떤 버튼이? 무슨 버튼? 아니요. 닫힌 버튼. 클로즈 버튼. 닫힌 버튼이 가장 많이 달아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엘리베이터 탈 일이 있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느 아파트, 어느 건물 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닫힌 버튼, 이것이 클로즈 버튼이 가장 많이 달아있어요. 그럼 질문, 닫힌 버튼을 안 누르면 문이 안 닫힙니까? 그러니까 안 눌러도 닫혀요. 어떤 건물은요,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닫힌 버튼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저절로 닫힙니다. 라고까지 써붙였어. 그런데 그런 엘리베이터도 역시 닫힌 버튼은 달아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닫힌 버튼을 눌러요. 힘으로 닫아보려고 하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나 탔다 내렸다 탔다 내렸다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힘들게 계단으로 걷기도 하고요. 에너지를 그렇게 허비합니다. 포기하고 엘리베이터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행동, 즉 다른 것을 의지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위에 거, 여러분이 밑에 거.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손에서 오니 느헤미야처럼 주야로 기도하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토대로 드리는 기도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반드시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늘 조급해서 인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내하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웃긴 기도 아닙니까? 인내하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달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당장 달래요. 느헤미야는 오랜 시간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주야로 기도했고 예루살렘 동포들에 관한 소식을 들은 후 4개월 이상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이러한 느헤미야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성취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회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쿵짝쿵짝 맞습니다. 회복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져주시고 도와주시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심을 믿으며 적극적으로 기다림으로 우리 모두 회복을 맞이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 그러나 어려움이었던 그 거친 돌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현실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저희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도우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매 그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같으신 은혜와 심판의 날에 다시 오실 주님만이 인생의 모든 막힘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변함없으신 임재 동행 보호하심이 회복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옴을 믿고 그 손길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삶의 자리로 흩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 위해 저들의 삶의 언어로 드리는 모든 기도 위에 그 속에 담은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